여러분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게 합성어인데 예루라는 말은 기초 터라는 뜻입니다. 기초 터. 그리고 살렘이란 말은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구약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나? 얼마나 평화가 있었나?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평화가 있었어요? 보면 순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루살렘이야. 지금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평화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막 잠깐 있다가 또 막 엄청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어느 때가 예루살렘에 정말 평화가 있었나? 예루살렘이 언제 예루살렘다웠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임재할 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진짜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주로 왕들 중에 보면 다윗 때 예루살렘에 진짜 평화가 임했어요. 다윗, 솔로몬, 노년에 또 이렇게 범죄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또 여호사밧, 요시야 왕 이렇게 쭉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 순환이 찾아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시죠. 영적으로 하면.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루살렘처럼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잘 되고 이래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이 성벽 공사를 합니다. 이 성벽 공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성벽은 뭘 의미하냐면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죠. 성전 안에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거기 안에 법궤가 놓여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벽 공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중에 방해하는 사람들 산발라, 도비아, 세겜을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연합해 가지고 같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방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성벽 공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갈라진 이제 벌어진 틈도 메꾸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문이 달리지 않은 상태예요.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10개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작은 성같이 보이지만
이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세요? 맨 뒤에 분 보세요? 저기서부터 영문부터 보시면 이 영문, 그다음에 또 여기 있죠. 그 옆에 양문, 그다음에 옆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어문, 옛문, 그다음에 옛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오시면 더 내려오시면 골짜기문, 본문, 샘문, 수문 그렇게 올라가시면 마문, 동문, 한밑간문, 근데 이제 양문. 그래서 10개의 문이. 이 성문이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이 10개의 문이 이제 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오면 첨벙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니에미아가 주도로 해서 총독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이끌어 성벽을 쌓았거든요. 이 성문들을 달려고 하니까 니에미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오노 평지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꿍꿍이 속은 뭡니까? 그를 죽이려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산발렉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뭐 게셈 또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어떻게든지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문 못 달도록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힘써서 그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뒤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막는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역사도 있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게 하냐 하매. 편지를 4번이나 아멘이죠. 4번이나 똑같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노 평지로 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니에미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큰 역사를 어떻게 이걸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한테 가겠느냐?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니에미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편지도 한두 번이지 4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편지 보낸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4번 병도 보내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니에미아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못 내려간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내가 어떻게 등한히 여기 내려가겠느냐. 그러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하나님 보실 땐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 맡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귀한 사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무슨 그게 큰 사명입니까? 무슨 큰 일입니까? 교회에서 맡겨줄 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일 질문할게요. 강대산 설교하고 앞에서 서서 마이크 잡고 일하는 것은 천국에만 상이 크고 교회에서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 상이 작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일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귀하게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큰일도 맡기세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큰일만 찾아. 큰일을 왜 안 맡기지 나는 큰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큰일을 여러분한테 맡기십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이 공부하러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많아. 내가 볼 때 한 45세, 40세? 정확히 그때 나이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한참 지났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사찰사였습니다. 사찰사였대. 근데 어떻게 신학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80년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70년대 있겠죠.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분이 70년대 산 같은 데를 하나 넘어가서 물을 떠와야 된대.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된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었대. 물동이를 쥐고 산 같은 데 하나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이 임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사명을 받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물동이 이렇게 옆에 쥐고 그걸 그냥 교회 청소한다고 산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감동이 너무너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총독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이 성벽 공사 완성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 귀하게 여기고 이 큰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큰 일은 큰 일이죠. 근데 귀하게 여기고 나는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문하고 못 믿게 하고 또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 갖다가 배신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또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한테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릇을 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딱 받은 다음에 그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겼어요. 자기가 배운 공부 또 가문 또 잘 살았어요. 날 때부터 그는 그냥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버리고 진짜 복음만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로마로 끌려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당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 중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모 목사님은 정말 행위를 막 강조해가지고 행위를 여러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조하는 건 필요한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삶으로 그게 나와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돼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나와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막 한국교회를 막 비난하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복음적 삶을 안 사고 싸구려 복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신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든 장로교 교인들도 많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뭔가 뭐란 뭐냐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왔습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는 복음이에요. 오늘날 보면 막 행위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교회들이 막 썩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십자가만 넣어가지고 막 그걸 짬뽕 시켜가지고 행위를 막 강조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행위는 자동으로 열매로 나고야 됐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속이 안 바뀌었는데 내면이 안 바뀌었는데 착한 일 하세요. 구제하세요. 선행하세요. 그러면 하긴 합니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근데 본 마음은 안 바뀌었어.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분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자리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날 자리 양보해주고 너무너무 사람이 겸손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양보하고 막 구제하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나 마음은 원치 않는데 그런데 구제하라고 했고 구제해야 천국 간다고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내면은 전혀 원치 않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살면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면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이 돼가지고 주님이 너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내가 자리 양보해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내면도 외면도 진짜 섬기는 거고 진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나으면 없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돈도 주고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내면이 안 바뀌었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겉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근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겠어요. 그분이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 감사함으로. 물론 때로는 인간의 육체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하기 싫은데 짜증나서 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거 회개하죠. 빨리 회개하죠. 그 자발적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천국 갈 시민,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기도, 금식,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내면이 주님이 통치함으로 정말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 주셨든지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더 아깝게 여기고 사명을 등한히 여기버리면 대충 해버리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목사님들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목사님들 교회가 힘들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개척교회 그렇게 안 좋은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그렇게 안 좋은 싹군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냥 생명 걸고 거기서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 때 주님이 심판자로 서는데 주님이 딱 선데 그 심판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서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 볼 생각하지 마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 받다가 주님 만나야 돼. 그분이 서시는데 그분의 통치 안 받다가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삶 속에 그분의 통치를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줘요. 눈에서 네가 나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천국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데 막 세상에서 애환, 막 속상해서 남들은 가지 못하는 거 내가 안 가졌구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어떨 때는 억울해서 막 울고 막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명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모함을 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가슴 아픈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러면서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나갈 때 그 남들 모르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눈물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지. 세상적인 막 눈물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세상적인 거 그 눈물 닦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목숨 걸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함을 받을 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 아주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산발렛 도비아 쭉 보면 게셈 완전히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를 이번에는 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6절 7절 보시면 편지 내용이 나오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아멘. 다섯 번째는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성벽을 쌓아 왔어요. 근데 보세요. 내용에 보시면 모반한다는 거예요. 왕이 네가 모반한다는 소문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왔거든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그래서 네가 선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우리가 포로 때 얼마나 고통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느냐,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이 됐다. 이렇게 선전하고 이게 왕에게 들릴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죠. 아닥사스다 군대 보내가지고 성벽 다 무너뜨리고 끌어와라 그놈. 느헤미야 끌어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이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딱 이걸 들으면 진짜 섬뜩합니다. 야 나 이거 이러다가 끌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왕의 그
친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왕한테 이제 끌려가 죽지 않나?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안 사람이었다면 공포감이 밀려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만나서 어떻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뭐 증명해 보일까? 이런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지어냈구나.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손을 피곤하게 하고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모함 받을 때도 있어요. 모함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를 큰 일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제 여기 주차장에서 이제 전도회별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물건도 이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비 마련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모함하는 사람. 그 뒤에서 조종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하지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막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죠. 성교비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나오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모함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조사하겠다. 누구한테 나온 말이 조사하겠다. 1번 집사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2번, 3번, 4번 드디어 범인을 잡았어. 그럼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그냥 흔들면서 네가 집사냐 이러면서 이런 말을 어디서 네가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참 이런 모함이 오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겠습니까? 그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바뀌었어. 이제 그 원인 제공자를 잡았어. 그래서 대판 싸웠어.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골이 깊어져가지고 그분이 떠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들은 소리도 있는데 이거 그냥 터뜨리겠다. 나중에 보자. 앙심을 품고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 어떤 모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막 힘들게 막 그렇게 이제 교회가 비침하는데 하니까 모함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팔고 떠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거 잡아야겠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지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이제 확인하려고 딱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되지. 아니면 뭐 네가 떳떳하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 그래.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모함을 해 가지고 막 퍼뜨려서 그래 막 퍼뜨린다고 해라. 네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면 네가 굳이 그걸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너 진짜 그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 가지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끝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함을 받아요. 별의별 모함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만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다, 우리도 다 그 안에 들어가요.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사하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갔어. 분명히 나한테 인사했어, 그분은.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그냥 막 사람들 앞에 막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를 봤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목사님은 정말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인사하고 막 그냥 친한 척하고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냉대하고 인사도 안 받더라. 딱 이렇게 퍼졌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전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있었고. 제가 인사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냥 놓쳐버렸어. 그분을 내가 뭐 무시한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다 잠깐 놓쳤어. 인사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놓쳤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뒤에서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하는데 받지도 않고 가더라. 그러면서 막 이게 몇 명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단편적인가. 그 부분만 생각하는, 그 부분만. 나는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 안 했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냥 지나갔지.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내 어떤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 얘기가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목양실에서 금방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솔직히 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어떤 거 하나 딱 보고 그것만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모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기분이, 감정이 안 좋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예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만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어떤 걸 평가할 수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서 평가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전 나쁜 놈이네. 저 사람 잘못됐네.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큰 죄잖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사람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그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다 들리거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어떻다 그러면 나쁜 놈 많을 수 있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나 전체를 봐야지. 이단들이나 어디 보세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전체를 얘기 안 하고 그 한 부분만 딱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이단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제가 이제 글이라든지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부분만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것만 가지고. 그 앞뒤 뭐 어떻게 말했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모함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모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거든 끊어야지. 그러면서 그게 정말 그건 정말 나쁜 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걸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문선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 죽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들어갔더니 이분이 좀 사고가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 계셨는데 이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점점 가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 죽었다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귀에 들려왔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달이 두 달이 계속 넘어가면 이게 점점 보태져요. 나중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전에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 전달하기를 했어요. 이제 이제 모여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놀이하면서 말 전달하기 게임을 했어요. 10명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를 전달하라고 탁 했어요. 근데 끝에 갔더니 대부분이 맞는 것도 있었는데 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10명을 거치니까 그림을 보여줬는데도 틀린 말을 해. 어떤 또 문구를 줬어요. 문구를 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어 그렇게 문구를 줬어요. 근데 그걸 전달하면서 10명이 딱 가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배달하지 마세요. 택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달원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배달하고 저 사람한테 배달하고 이렇게 배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탁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사형 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재판해보고서 난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라고. 응? 우리에게는 왕이 가해사회는 왕이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막 내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 언제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 그랬다. 별의별 막 귀신의 망을 해가지고 했다. 세금 내지 말았다. 별의별 얘기 다 막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모함이잖아요. 모함. 귀신 들렸다 그러기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한 가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사형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여러분 짐승들을 잡을 때 보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짐승들을 잡을 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양을 잡을 때 보면 여기 목을 딱 나면 그냥 매 하고 조용히 그냥 죽어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운 모함을 받을 때 대적하고 그걸 밝혀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걸 원하시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풀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 어떤 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오해를 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럴 때는 가서 얘기를 해서 풀어야죠. 그런 경우는 풀어야 되는데 그 외에 나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명하려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함을 받을 때 절대로 해명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니에미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모함한다 그래요. 모함한대.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악해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갖다 모함하지도 말고 모함을 들었을 때 싸우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말에 속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니에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라벨의 손자 드라와 아들 스마야가 도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모헤다벨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뇌물 받고, 말씀해 보시면 뇌물 받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물불출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왔어요. 왜 그 선지자가 여기 있냐고. 이렇게 가만히 집만 있냐. 이렇게 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와 성전인데 성전에 숨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들이 와서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총을 이렇게 맞았는데 4개월 전에 한 목사님이 예언한 게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분이 총알이 스쳐간다고 하는 거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4개월 전에. 근데 그게 기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그게 막 여러분 뭐 방송이 되고 막 그 트럼프도 알 겁니다. 4개월 전에 목사님이 예언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트럼프가 총 맞을 때 엎드려가지고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했겠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살짝 틀어져가지고 머리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싹 스쳤어요 귀에. 그래 끝났어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언할 거예요. 목사님이 예언도 할 텐데 돈 받고 하는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받고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뇌물 받고 지금 보세요. 뇌물 받고 돈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룟유다처럼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딱 만나게 되면 알려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그래. 청년들 여기 정신 차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매일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신실한 배우자 만나서 또 신앙인 배우자 만나서 기도하셔야 돼. 제가 아는 분도 목사님도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배우자를 놓고 본인도 했고 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분이 얼굴에 그냥 확 후광이 비치면서 막 이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대시해가지고 그분이 사모님 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내가 들어봤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어떤 사람한테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인생을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방의 적들인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말세가 되면 이 선지자들도 타락해. 그럴 수 있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세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두렵게 하고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 선교사님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돌파하게 하세요. 돌파하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또 예를 들게요. 하나 들게요. 의사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의사 말은 그냥 다 들어. 사람들을 보면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벌벌 떨어가지고 막 의사 말 들으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 근데 목사가 얘기하면 떨지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야기라도 그거 가지고 순종하지 않아. 의사는 조금 몇 마디 하면 바로 가서 그냥 끊을 거 끊고 그냥 음식 절제하고 그래.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 포함돼.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의 말 듣고 그냥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겠네. 나 이 끝났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못해. 하나님 일 못해. 그걸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녀.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평화가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가 있어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조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들도 딱 의사가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